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참 시원하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앞뒤 성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사고덕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내 덕분에 행복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늘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살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튀르키의 수도가 앙카라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네, 프리기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의 수도가 고르디움이라고 하는 곳이고 지금 그곳이 이렇게 발굴 중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에 내려오는 신기한 매듭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이죠. 이곳의 영웅이었던 고르디우스 왕이 신들에게 바친 마차가 그 매듭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차를 묶은 매듭이 너무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어가지고 누구도 그걸 풀지 못했다고 하죠. 거칠고 단단한 가죽 줄들이 수없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시작과 끝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매듭에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신탁 하나가 전해져 오는데 이 얽혀있는 매듭을 푸는 자가 마침내 온 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설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세상을 호령하는 영웅들과 현자들이 그 신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고 저렇게 용을 쓰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매듭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매듭을 만지면 만질수록 또 힘을 주어서 당기면 당길수록 더 단단하게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매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매듭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전설이 품고 있는 상황이 내 마음과 좀 비슷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목사니까 평신도도 아니고 강단에 서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하고 또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내 삶에 이렇게 잘 닿아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마주하는 제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미련하기도 하고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말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어김없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염려에 빠져드는 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기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영적인 갈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능력이 되어서 발휘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답답한 마음에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영적으로 매여있는 매듭을 풀기 위해서 버둥버둥 거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말씀을 더 열심히 파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더 깨워보자. 그럼 뭔가 더 열심히 해보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듭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이겨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의 본성과 자아는 더 나를 강하게 매고 옥죄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 역시도 곤고한 사람이구나. 노력할수록 깊어지는 죄책감의 수렁에 빠져드는 저를 보면서 그 매듭 앞에서 좌절했던 수많은 그 현자들처럼 저도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칭칭 얽혀버린 영적인 무기력함, 그것이 저의 솔직한 내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단 저 혼자만의 그게 고민이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은 목사가 돼가지고 그 매듭도 못 풀고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좌절과 절망을 모두가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매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찾는 것 아닙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내가 성도답게 살겠다.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뜨거운 결심이 언제 식습니까? 금방 식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세상 한복판에 서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나를 메워오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경쟁, 성공의 기준, 또 끊임없이 밀려오는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함과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욕심내고 분노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겉돌고 닿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매번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한 자락도 자라지 못할까?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진단을 명확하게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죄 많은 이 몸뚱아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내 자아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타락한 옛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죠.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매주 들어도 매 시간 들어도 우리 삶이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그 질서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다시 세상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력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다시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내 지혜라고 하는 카드를 딱 꺼내듭니다. 복잡한 매듭을 손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이들처럼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의지를 굳게 다져야 되겠다. 내가 이번엔 정말 참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 행위를 내 스스로 고쳐보겠다고 버둥거리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하는 절망적인 사실만 더 또렷해질 뿐이죠. 내 의지로 죄의 본성을 이겨보려고 하는 시도는 그 엉킨 매듭을 더 단단하게 매게 되는 결코 풀 수 없는 무모한 몸짓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절망을 정직하게 직시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매듭은 내 결단이나 내 노력만으로는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지 않으면 이 매듭에 묶여있는 낡은 판 자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매듭을 풀 수 없다고 하니 철저한 무력감과 영적 위기감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의 무력함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인가?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어서 매여있는 죄와 사망의 그 꼬임 앞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과 현자들이 매듭을 손으로 풀어보려고 애쓰다가 좌절한 그 전설의 자리에 누가 찾아왔는가? 청년 알렉산더가 찾아오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그 매듭을 가만히 바라보고는 이것이 결코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매듭이구나라는 걸 금방 간파하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시퍼런 칼을 딱 뽑아듭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풀리지 않던 그 매듭을 향해서 단칼에 내리치게 되죠.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매듭은 단번에 잘려나가게 됩니다. 얽히고 설켜서 매여있던 줄들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매듭을 한가득씩 푸는 것이 아니라 매듭이 묶여있던 판 자체를 깨뜨려 버렸던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 갇혀 죄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풀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의 육신이 율법에 매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매듭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 그 칼을 꺼내셔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단칼에 풀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은 모든 인류를 칭칭 얽매고 있었던 죄의 매듭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매듭을 너 스스로 풀어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낡은 판 위에서 버둥거릴 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결과는 사망뿐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과 판의 전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11절 말씀이 그 비밀을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부활의 영 되신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가 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도덕적인 어떤 감동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생명도 없이 차갑게 굳어있던 나사렛 예수님의 그 시신에 하나님의 이 시선과 숨결이 닿았을 때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그분을 다시 살려내신 바로 그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영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엉킨 줄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도덕성을 조금 고쳐서 쓸만한 사람으로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근본적으로 삶의 판을 바꾸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매듭을 끊어주셨고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을 부어주셔서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하죠.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해방을 노래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떤가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낡은 습관 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지혜라고 하는 연약한 도구를 손에 꽉 쥔 채로 얽히고 설킨 육신의 본성을 혼자 풀어보겠노라 애쓰고 버둥거리며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지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지? 왜 내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없고 늘 밋밋하지?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정작 삶의 운전대를 내가 움켜쥐고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본성을 이겨보겠다는 몸부림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이것을 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늘이 주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꼬인 매듭을 풀려던 본성과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이미 그 매듭을 완전히 풀어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위대한 부활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순간순간 두려움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지금 저에게 닥친 이 문제가, 이 일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선 일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내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비로소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평생을 끙끙대도 풀지 못하던 본성의 매듭이 비로소 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머릿속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생생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삶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칼을 뽑아 매듭을 단칼에 내리쳤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주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수백 년의 난제가 한 번에 풀렸기 때문이죠. 신탁의 예언대로 알렉산더는 온 아시아를 호령하는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영적 진리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대한 칼이 우리를 메고 있던 죄와 사망의 그 매듭을 단칼에 잘라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눈치를 보며 육신의 본성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무기력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승리의 무대로 옮겨진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닿기를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따뜻한 위로와 담대한 용기, 그리고 나를 덮는 은혜는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절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릴 때, 외롭고 고독해서 어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잘려나간 옛 본성의 매듭, 실패와 절망의 찌꺼기들을 과감히 내던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낡은 판의 법칙을 강요하며 죄와 사망의 매듭으로 우리를 매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영 되신 성령은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법 아래로 삶을 던지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격려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저 문 밖을 나가고 삶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죄의 매듭을 끊어내고 생명과 평안을 꽃피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판을 바꾸고 성령의 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